주 오늘 여기 계시며 주의 백성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듣지 아니하며 주님과의 관계를 떠나 있기에 나는 갈 길 모르며 애써되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열심을 내는 만큼 인생이 고달프고 허망해지는 비밀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애쓰는 모든 몸부림을 내려놓고 주 오늘 여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그 내용을 새기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야 할 길을 알게 해 주시고 머물러야 될 관계를 깨닫게 해 주시고 집으로 돌아가는 탕자처럼 주께로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방황이 끝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의미 없는 고뇌와 고민이 끝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고 의미 없고 목적 없는 고민 속에 세상의 동정을 구하는 아름다운 것 같으나 초라한 인생으로 만드는 그 껍질뿐인 인생을 사는 것을 이제 멈추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기뻐 찬미 소리 외친다고 하셨고 겁과 두려움 없어질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한 가지 꼭 바라옵기는 주님 보좌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보좌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11절을) 보면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10절의 내용입니다. 왜 이렇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이 관계를 잊지 말아라.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는 이 관계의 근간, 그래서 생명의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그런 교제를 잊지 말아라. 이 말을 하는 것은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그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I have told you this so that you will be filled with my joy. Yes, your joy will overflow. John chapter 15 verse 11.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게 어떤 철학에서 말하는 그런 기쁨이든지 행복, 그거는 허상입니다.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 감각적 어떤 즐거움, 쾌락, 그것으로 순간순간 넘어가는 그런 게 아니고 정말 그 관계 속에서 교제를 해 나갈 때에 그 순간은 때로 고단한 것 같으나 그 순간이 모인 시간이 지날 때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 이 기쁨 말이에요. 이게 넘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한 가장이 나름대로 조그만 자영업을 하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자영업을 했으니 주변 사람들, 자기를 신뢰해 주는 사람들의 그런 돈들이 들어갔겠죠. 사업을 실패를 하면서
본의 아니게 그분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아내와 자식들에게 가장 큰 피해를 입히게 됐습니다. 마음은 착하고 의욕은 있되 강단이 모자란 이 가장이 가출을 해버렸습니다. 그 양심의 가책과 미안함과 나 때문에 고통당하는 아내와 자식들, 그리고 자기를 신뢰해 주던 사람들을 볼 면목이 없어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아내와 그 아들이 남편을 찾고 아버지를 찾아서 다닙니다. 노숙자들이 모여 있는 곳을 헤집고 다닙니다. 그러는 중에 서울의 어느 지하도에 노숙자들이 모여 있는 거기서 이 박스를 깔고 잘 준비를 하고 있는 그 남편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자고, 왜 당신이 여기서 이렇게 하느냐? 왜 아버지가 여기서 이렇게 합니까? 우리는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아내는 말하기를, 당신은 여전히 내 남편이고 가정의 기둥입니다. 실패한 것은 다시 회복하면 되고 일어나면 되는데 왜 여기서 이러느냐고. 이렇게 지내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 더 큰 고통이고 아픔인 것을 당신이 왜 한번 헤아려 보지 못하느냐. 설득 끝에 남편 그리고 아버지를 가정으로 다시 데리고 갑니다. 기쁨이 넘쳐야 합니다. 그런데 힘이 들 때 그 관계를 떠나버립니다. 정말 그 관계 속에서 보호가 필요할 때, 일말의 도덕적 그러나 아무 내용이 없는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그 관계를 떠나버립니다. 그 교제를 사랑하지만 그 교제를 볼 면목이 없다고 하는 무책임한 그 도덕적 반성을 가지고서 그냥 도망을 가버립니다. 큰 실수를 했을 때 그 실수를 품어주고 다시금 기회를 주는 그 관계 속에 머물러야 하고,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과 같은 젖줄의 역할을 하는 그 교제 속에 머물러야 하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큰 실수를 했을 때 떠나버립니다. 가출하는 남편처럼. 범죄했을 때 정말 당신은 보호가 필요합니다. 그 상처난 그 양심, 욕정 앞에서는 정의와 범죄를 구분하지 못하는 그 미성숙한 양심, 이것이 관계 속에서 보호를 받아야 되며 교제 속에서 안내를 받고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범죄했을 때 도망을 가버립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정말 약해졌을 때, 왜 그때에 강한 척하고 관계가 필요 없는 척하면서 그 관계를 떠나버리고 교제를 무시해버립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출한 그 남편처럼, 그래서 노숙자들의 무리 속에서 자기 자신을 처박아 넣는 이 처세로서 일말의 양심의 가책을 무마시켜 보려고 노력하는 그 힘없는 인간이 바로 오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잃을 때가 있고 큰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 잠깐 눈이 어두워서 범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목적을 향해서 살아가는 순례자들이기 때문에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는 길이 언제나 같은 컨디션은 아니거든요. 그 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상대적으로 우리는 약해집니다. 그럴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양심의 가책 또는 신앙의 명분, 아니면은 근사한 명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다 하는 이그는 것들을 내세우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납니다. 착한 그리스도인들인 것 같으나 참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이죠. 가출하여 노숙자들 무리 속에 있는 정말 아내와 자식들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어리석은 도덕가의 행세를 하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다 보니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그 기쁨으로 넘쳐 흘러야 될 오늘 현실이 오히려 그러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주인과 종의 관계라는 이 의무감으로 묶여 있고 두려움으로 묶여 있는 이런 관계로 평소에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또는 하나님을 나의 주관적이고 일방적인 그 판단으로 하나님을 내게 의무감을 지우는, 그러나 내가 거부할 수 없는 그 어떤 존재로 여겼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을 나의 현실적 필요를 채우는 수단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도움이 필요한, 힘들 때, 무너졌을 때,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 없을 정도로 범죄했을 때, 약해져 있을 때, 그럴 때에 나는 의무감에 매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의무감으로만 여겼던 하나님을 그냥 떠나버리는 겁니다. 필요를 채우는 수단으로만 여겼던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런 필요가 없어 보이는 그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생각 없이 떠나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단지 주인과 종의 개념으로서 창조주와 피조물의 이 관계에서 그렇게만 여겨왔고 교제를 해왔기 때문에 주인을 볼 낯이 없는 범죄한 종의 심정이 될 때에 그 주인을 피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걸 교정하기 위해서, 신앙이라고 하는 이게 오도되어져 있는 이걸 교정하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7절에서부터 12절에서 구체적으로 앞에 1절에서부터 6절에 말했던 포도나무와 가지의 이 관계의 비유를 7절에서부터 12절에서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그 설명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7절에서부터 12절에서 말하는 요지는 그것이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 한다. 단지 주인과 종의 관계로서 의무감으로 묶여지고 의리로 묶여져 있는 그러한 필요를 채우는 관계가 아니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정상적인 부부일 것 같으면 남편이 아내 안에, 아내가 남편 안에 있는 것이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되었다고 하는 이 정상적인 부부 관계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이 내 안에,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가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관심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내 말이 네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에 그는 내게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내게 사랑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시절을 따라 포도나무가 과실을 풍성하게 맺듯이 너희가 내 안에서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될 것이다. 이게 7절에서부터 12절에 말하는 그 요지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가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는 이 관계가 되는 것이고, 상호간에 서로 안에 있고 관심에 그 중심에 있는 것 같으면 그 교제는 우리가 달리 다른 논리로 꾸밀 필요가 없을 겁니다. 꾸밀 필요가 없을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이 7절에서부터 12절의 문제인데, 이런 신앙이 되어 있지를 못하고 이런 신앙 생활이 되어 있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부담은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이 족쇄와 같은 자의식은 있으되 힘들 때는 도망을 가야 되고 범죄했을 때에는 가장 무섭고 피해야 될 자가 하나님이 되는 이런 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현실이 위선으로 가득 차버린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고멜, 호세아의 아내 고멜 있죠. 이 고멜도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고멜은 여호와 안에 거하지를 아니했고 여호와의 말씀이 고멜 안에 거하지를 않았습니다. 고멜이라는 이 여인 속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은 욕정이었습니다.
자기도 어찌할 수 없는 그 욕정이 고멜이라는 이 여인의, 이 주부의, 이 아내의, 이 엄마의 마음 중심에 잡고 있으니까 남편의 사랑, 남편이 주는 아내에 대한 신뢰를 그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욕정이 발동을 할 때는 남편의 사랑과 신뢰,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졌고 욕정을 따라서 그냥 집을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남편과의 관계, 아이들에 대한 엄마의 위치와 그 고상한 그 권리를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버리고 욕정을 따라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한 교회 재정을 맡았던 장로님이 교회의 많은 재정을 만지는 가운데에 잠깐 의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양심을 잃어버렸습니다. 개념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 사업을 위해서 급한 대로 둘러섰습니다. 이게 제법 커지다 보니까 본인도 감당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드러날 때에, 감사를 통해서 드러날 때 이분이 야반 도주를 해버렸습니다. 교회에서 장로가 될 때는 객관적으로 볼 때 적어도 저분은 예수 안에, 그리고 예수의 말씀이 저분의 삶 중심에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교인들이 장로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뚜껑을 열고 보니 여인 고멜처럼 그 장로님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재물에 대한 기회주의자의 그 관심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신앙이 잘못되었습니다. 두 번째 예를 보면은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이 있었죠. 이 청년이 구원에 대한 열망이 참 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을 받아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갈증이 있었고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의 결론은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그러니 그 성경에 딱 표현되어 있기를 청년이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이 부자 청년이 예수를 좋아했습니다.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해서 갈망이 있을 정도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렇지만은 부자 청년은 예수 안에 있을 수는 없었고 예수의 말씀이 자신 속에 그 관심의 중심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자 청년의 관심 속에는 여전히 재물에 대한 이 욕구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물에 대한 관심, 재물에 대한 염려, 재물에 대한 기회가 있다 싶을 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근심하되 그러나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 예를 드리기 전에 우리 부자 청년과 관련해서 우리 현실적인 예를 좀 돌아보면 이렇습니다. 교인들 중에 간혹 교회도 돈이 있어야 가지요. 돈이 좀 있어야 그래도 교회에서 교인 구실을 하면서 뭔가 체면도 서지요. 어떻게 들으면 참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같고 참 진실되이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반듯한 사람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실제는 그것은 엉터리입니다. 그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며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부자 청년처럼 그도 돈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고 돈 중심으로 기꺼이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재물의 영역에 있어서 사람에게 체면을 세울 만하다 싶은 때에는 정상적으로 교회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어려워지거나 그런 면에서 체면을 구긴다 싶으면 교회를 조용히 떠납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돈이 그 안에, 그 사람이 돈 안에 있습니다. 그 관계를 유지하고 그 관계에서 재미를
많이 찾기 위하여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수단을 사용했을 뿐입니다. 세 번째 예는 이렇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이 성을 지날 때에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났죠. 여인과 얘기를 시작을 하는데 여인은 굳이 감추려고 하는데 그게 부끄러워서, 그게 이 여인의 인생의 아킬레스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가성,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 살지를 못하고 사람들이 없고 인적이 드문 변두리에 가서 일부러 거기서 살죠. 그거는 자기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기는, 죄의식을 가지도록 만드는 자기 삶의 그 요소 때문이었습니다. 그게 뭐였지요? 지금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습니다. 고멜이라는 이 여인처럼 이 수가성의 여인도 욕정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채우고 관리하는 그 방식, 그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방식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첫 남자, 둘째 남자, 셋째 남자, 그래서 지금 현재 6번째 남자입니다. 그렇게 바꾸어 가면서 자신의 욕정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삽니다마는 이게 자신에게 주는 것은 죄의식입니다. 죄의식이 우리를 지배할 때는 사람이 수치심에서 못 벗어납니다. 수치심이 두 가지 양방향으로 우리에게 작용을 하죠.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비겁하게 만들고 언제나 엄지를 찾도록 만듭니다. 다른 한 극단의 방향으로 우리의 수치심이 나타나는 것은 사람이 굉장히 무례해지고 오만해지고 때로는 폭력적이 됩니다. 자신의 수치심의 근거인 이 죄의식을 숨기기 위해서입니다. 자기 자신도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런 다른 종류의 사람으로 자꾸 행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모든 사람들이 평범하게 살고 생활하는 그 시간은 언제나 피했습니다. 그리고 한낮 더위에 사람들이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낮잠을 잘 때 일상의 생활을 했습니다. 물길로 나오고 자기의 그 속의 중심에 있는 이 죄의식, 이것으로부터 자기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도피적인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 여인의 마음의 한쪽 편에 뭐가 자리 잡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어하는 이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 증거로서 이 여인은 예배에 대한 갈망이 대단했습니다. 어디에 가서 예배를 드릴까? 어디에 가면은 참 하나님을 깨닫는 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사마리아인들의 전통을 따라서 거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아니면은 정통이라 말하는 유대인들이 드리듯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이 고민을 늘 하고 있는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갈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굶주림과 목마름을 떨쳐버릴 수 없는 것이고, 이걸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이 마음이 간절했던 겁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 은혜, 그리고 이것을 위한 실제적인 삶으로서의 예배를 바로 드리고 싶고 예배에 참석하고 싶은 이 갈망이 컸으나 이것보다 더 컸던 것, 그래서 이 갈망들을, 거룩한 갈망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버리면서 동네의 변두리를 전전하면서 지 방식대로 살도록 그렇게 자기를 끌어가는 것은 간음을 해서라도 욕정을 채우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부끄러웠죠. 하나님을 떠나는 것,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고통이었을 겁니다.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는 것,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하루 종일 스트레스를 받는, 그렇게 이루지 못한 일과 중에 한 부분이었을 겁니다. 그럴지라도 그것을 기꺼이 감수하는 것은 이 여인의 중심에는 간음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성적 욕구라고 하는 이게 있었습니다. 비견한 예로서 우리의 현실에 보면은 어떤 분들은 막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술 끊고 나면은
담배 끊고 나면은 어떤 의미에서 볼 때, 도덕적 관점에서 볼 때 술이든 담배든 이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 정도 반성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이미 그 사람에게 있어서 술이든 도덕, 이건 하나의 습관이지 그 사람에게서는 도덕적으로 심각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이것에 대한 기호와 욕정과 아니면은 술 어떤 이런 것과 관련되어진 주변 문화와 얽혀있는 자기의 생활, 이것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든지 재미든지 자기 위치와 지위를 관리하는 어떤 이런 노하우 때문에 그런 말들을 합니다. 이래서는 부끄러워서 교회를 못 갑니다. 제가 술 끊고 나면 가겠습니다. 담배 끊고 나면 가겠습니다. 또는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고 있는 이 직업이 참 부끄럽습니다. 이 직업 정리하고 나면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 다시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것처럼 한 40대 중반의 그 아주머니가 교회 나와서 즐겁게 여기 나오는 대로 Your joy will overflow, 그 기쁨이 넘치는 것을 한 3개월 경험하는 가운데 다 부딪혔죠. 무엇이 부딪혔느냐? 애인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설교와 더불어서 자기의 그 현실, 이게 비로소 애인을 두고 사는 게 남편과의 가지는 권태감과 갈등을 그렇게 극복하면서 가정을 지키는 지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가정의 기초를 허물어뜨리는 범죄인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깊이 갈등을 하면서 내린 결정은 그겁니다. 목사님, 이제 교회를 그만 나오겠습니다.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아니, 왜 그러신데요? 교회 가서 가장 즐겁게 기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 중에 한 분이었는데 왜 그러십니까? 그분의 대답의 결론은 그거예요. 애인을 버릴 수 없습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내 삶을 행복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애인을 정리할 수 없습니다. 수가성의 여인처럼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갈망하고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합니다.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 나름대로 충족감을 주는 생활이라 여기지만은 도덕적으로 양심의 가책이 되어지고 도덕적으로 죄의식을 가지게 만드는 그 삶을 꼭 붙들고 있을 때에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납니다. 그 관계 위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무익한 것으로 여기면서 버리고 등을 돌리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7절에서부터 12절에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를 못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지를 못하느니라. 그래서 너희들에게 내가 준 기쁨으로 넘쳐나는 일상과 현실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여전히 나는 갈 길 모르오니 어디 가야 좋을지, 거룩하게 보이는 눈물은 흘리고 거룩하게 보이는 탄식은 하나 여전히 너는 너 속에 내가 아니라 네 간음의 욕정, 재물에 대한 욕정, 너도 이루지 못하는 위선의 옷만 만들어내는 도덕적 가책, 이것을 중심에 품고 네 하고자 하는 대로 하기 때문에 씨를 조차 과실을 맺는 나무가 아니라 이리저리 덧없이 방황하는 먼지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이 지금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13절, 14절, 15절에서 예수님이 다시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릴 것을 초청을 하는데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먼저 15절을 보면은 종을 언급하죠. 내가 너희를 다시는 종이라 하지 아니하노니. 종의식을 가지고 있고서는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없습니다. 종의 기질은 눈치 보는 겁니다. 종의 도덕은 단지 의무감일 뿐입니다. 종이 성실하게 하는 겉모양으로 성실하게 일하는 그 비밀은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서 종교적 종의 의식을 가지고 있고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제대로 교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심지어는 예수님도 그렇게 고백을 하듯이 내가 아버지께 종입니다. 나를 종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말하는 종은 여기서 지금 말하는 이 종의 개념이 아니에요. 자기를 한껏 낮추는 겸손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일반적 개념에서 이 종이라고 하는 이 의식에 매여 있으니 하나님을 단지 위협 주고 의무감 주고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고 필요 없으면 내쳐버리는 그런 종류의 주인으로 여기며 상대적으로 나는 종교적 종이라는 이 자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에 나를 지배하는 것은 단지 의무감입니다. 아니면은 신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의무감 또는 이 두려움을 가지고서 내가 단지 그런 종류의 주인으로 여기는 하나님 앞에서 뭔가 살아가고 있고 뭔가를 행동하고 할 때에 언제나 내 자신을 판단하는 잣대는 내가 의무감에 대하여서 완전했느냐, 하나님이 내게 지어줬다고 여겨지는 그 종교적 의무에 대해서 내가 완전했느냐, 못했다고 여기면은 도망가 버립니다. 등을 돌려버립니다. 무서워서 등을 돌리든지 아니면은 자기 자신의 도덕적 가책감 때문에 등을 돌려버리든지 아니면은 무익하게 여겨져서 무의미하게 여기서 등을 돌리든지. 의무감이라고 하는 이것이 사람을 아주 피를 말리죠. 그리고 거기서 한계를 느낄 때에 사람으로 하여금 그대로 180도 등을 돌리도록 만드는 것이 의무감입니다. 종교적 의무감이든 도덕적 의무감이든 거기는 인격적이라고 하는 이것이 실려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15절에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14절 마지막에 보니 뭐라고 하겠다고 합니까? 나의 친구라. 이 친구의 개념을 우리 한국에서 말하는 친구의 개념과 문화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에서 말하는 친구의 그 개념은 언제나 동등이냐 아니냐, 특별히 나이, 그죠? 이 특별히 나이. 그래서 한 살만 차이 나도 하셨습니까? 하옵나이다. 그죠? 이렇게 해야 되는 이 격을 꼭 두고 만드는 것. 이는 여기에는 군대 문화도 굉장히 많이 작용을 했다고 여깁니다. 군대에서 동기를 끊을 때에 2개월만 차이 나서 그 동기에 못 들어가면은 바로 밑에 동기가 되면은 이건 뭐 상관으로 받들어야 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희 동기는 3명이었습니다. 제 바로 위에 동기는 11명이었습니다. 밤마다 두드리 맞았어요. 3대 11이니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받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개념으로서 동등하냐, 수평적으로 같은 위치에 있느냐, 이런 개념으로 지금 친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일전에도 말했다시피 여기서 지금 말하는 친구의 개념은 내 마음을 열어 보여줄 수 있느냐, 저 사람이 내게 지 마음을 열어 보여주고 내가 저 사람에게 내 마음을 열어 보여주고 저 사람이 내게 자신의 인생의 아킬레스건을 내게 보여주고 이것에 대해서 도움을 청할 수 있듯이 나 또한 나의 인생의 아킬레스건을 그 사람에게 보여주며 그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것, 이 관계가 친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살짜리 공원을 지나가던 7살짜리 소년이 공원 벤치에 앉아있던 코카콜라 회사에서 중력을 지내고 은퇴하여 노후를 보내고 있던 그 노인과 둘이 친구가 됐던 거예요. 서로 마음이 열리고 서로 마음이 볼 수 있고 아킬레스건을 건드려주고 세워주는 이 관계가 되니 그 7살짜리 소년과 그 중력으로 지냈던 은퇴한 노인 간의 친구가 된 그 개념입니다. 예수님이 너는 나의 친구라, 이 말은 나는 네게 내 모든 것을 열어 보여준다. 그리고 내 원하는 것을 네게 말하겠다. 내 원하는 그 기쁨을 나는 네게서 찾겠다. 그러하듯 네가 내게 그렇게 해줄 수 있겠느냐? 나는 네가 내게 그렇게 해줄 수 있고 그렇게 해주기를 바란다. 그래서 나는 너를 나의 친구라 부르겠노라.
네가 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에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교회당에 나와서 그 종교적 의무감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존전이라 여겨지는 그 길을 닦고 어떻게 썰고 닦고 하는 그것을 전부로 삼고 그것으로부터 무언가를 얻기를 바라는 그런 종으로 보는 것이 내게는 괴롭다. 내가 네 마음을 열듯 네가 네 마음을 내게 열어 보여다오. 내가 너를 위하여서 네 아킬레스건을 상한 아킬레스건을 세우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드리듯 너 또한 나를 위해서 걸어줄 수 있겠느냐. 내가 그 교제를 원하노라. 그래서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나의 친구라 하노라.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의아해하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증명해 볼까? 너희들이 이 말을 듣고 못 알아듣는데 증명해 볼까? 내가 내 마음을 네게 다 열어 보여주었고 내 계획을 보여주었고 내가 너를 위해서 한 일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너를 위해서 해야 될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다 보여주었다. 언제 그랬는데요? 보여줄까? 예. 성경이 네 손에 있느냐? 네가 성경을 읽고 있느냐? 성경을 공부하고 있느냐? 성경에 근거한 설교를 듣고 있느냐?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가 이 세상에 친구를 찾아오신 하나님인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지 친구를 찾아온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지 친구를 찾아온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위하여서 어떤 관심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보게 하셨습니다. 글이 짧아서 제대로 읽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걸 그림처럼 볼 수 있도록 성례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기념으로 세우셨습니다. 세례를 받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고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세례를 받는 것을 통하여 또는 세례식을 지켜보는 것을 통하여서 보게 하셨습니다. 성찬식을 통하여서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이 하나된 진정한 이 하나된 이 관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고 어떤 열정을 가지셨고 이걸 어떻게 지켜가시는가 하는 것을 성찬식에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것을 통하여서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것 식도로 깨닫게 했습니다. 우리의 위장으로 그것을 감지하게 하셨습니다. 오감으로 그 실체와 실존을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친구를 삼고 당신의 친구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신뢰를 받기 위하여서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인간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들 친구 가운데 머무시면서 그 친구를 위하여서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되 그 절정은 당신의 목숨을 주셨습니다. 그걸 보고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친구들은 그게 내한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내게 필요한 것은 돈이며 내게 필요한 것은 건강이며 내게 필요한 것은 지금 내 경쟁자들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는 경쟁력인데 무슨 십자가에 죽고 그런 종교적인 그런 얘기를 하느냐. 친구는 그 친구의 마음을 알고 필요를 알기 때문에 그 친구에게 필요한 것을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친구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친구들이 정녕 무너지는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성적 본능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채우지 못해서 인생이 망가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였습니다.
정말 하나님과의 이 관계, 이 본질적 관계를 모를 정도로 무지해져 버린 그 죄의 체질 때문에 인간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늘 분위기 있는 울음은 울고 분위기 있는 신을 읊고 그리고 자신의 그 감정을 아름답게 표현하는 음악을 가지고서 영을 즐기되, 그러나 그 밑에 멸망의 슬픔이 자욱합니다. 죄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과의 탯줄이 끊어져 버린 이게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친구로 삼으신 이 인간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인간들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정말 그것을 위하여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꺼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내게 필요한 것은 돈이요, 건강이요, 뭐 이런 거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볼 때에 네게 필요한 것은 그게 아니니라. 감사와 인정을 받지 못하되 하나님은 친구에게 필요한 것을 하셨습니다. 저들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떠나 하나님과 탯줄의 관계, 이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모든 값을 지불하고 준비하셨습니다. 이것을 알게 되어진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부정하고 내가 무시할 그때도 정말 하나님은 나의 친구였군요. 내게 필요한 것을, 무시를 당하면서도 내게 필요한 것을, 꼭 있어야 될 것을 해 주셨군요. 깨달음은 언제나 늦은 것이고 후회가 언제나 때늦은 것이듯 깨달음이 언제나 늦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우리의 감사가 늦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보여주신 다음에 14절을 보니까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친구가 되십시오. 예수께서 친구 맺자고 하는 그 초청을 받아들이십시오. 받아들이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열어 보여주시고 당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면서 친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을 하셨듯이 우리가 예수님께 그 신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초청, 친구가 되자고 하는 이 초청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 신뢰를 예수님께 보여드리는 겁니다. 내 마음을 예수님께 보여드리는 겁니다. 내 힘들 때에 왜 내가 힘든지를 예수께 보여드리는 겁니다. 내가 범죄했을 때에 어설픈 도덕적 가책을 가지고서 뒤집어 씌우려고 하지 말고 범죄한 내 모습 그대로를 예수님께 보여드리며 참 나는 어쩔 수 없는 인간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약해져 있을 때에 왜 사람들에게 부끄러워서 약함을 감추려고 하는 것 때문에 친구 맺자고 하는 이 예수님까지 거부하느냐 말이에요. 친구에게로 가십시오. 친구는 친구를 돕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도 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신뢰를 드리고 마음을 보여드리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십니다. 14절에 보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께서 주시는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어떤 도덕적 그런 추임새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의 말씀, 내게 당부하신 그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머리로 다 깨닫지 못하고 감정으로 다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께 내 마음을 보여드린다고 하면 예수의 마음이 담겨있고 계획이 담겨있고 하실 일이 담겨있는 그 계명을 다 붙들고 그것을 지킬 때에 예수님은 내 마음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려고 할 때에 수가성의 여인은 간음하는 현장을 떠나게 될 겁니다. 부자 청년은 재물이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알고 더 이상 재물을 두고 염려하지 아니할 겁니다. 고멜이라는 이 여인은 더 이상 자기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욕정,
이것에 끌려서 불처럼 사라졌다가 불처럼 또 나타나고 이러한 생활을 멈출 겁니다. 예수의 계명을 지키라는 예수님의 그 의도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의 관심을 집중하고 최선을 다할 때에 예수님과의 관계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정리가 되어지며, 때로는 마약 중독자가 마약을 끊는 그 단계의 금단 현상의 고통을 겪듯이 예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할 때에 수가성 여인이 간음으로 찌들어져 있는 이 체질로부터 금단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이걸 이기기 위하여서 예수의 계명을 붙듭니다. 다 이해하지 못하나 이게 예수님의 마음인 것을 알고 붙들 때에 간음에 중독되어져 있고 본능에 중독되어져서 내게 나타나는 금단 현상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걸 위하여서 그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또한 한편 될 것이고요, 이게 예수님께 신뢰를 드리는 것이며 마음을 보여드리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걸 통해서 신뢰를 드리고 마음을 보여드리는 이 가이드를 받을 때에 예수님은 그것을 귀히 여기시고 예수님께 보여드리고자 최선을 다하는 이 신뢰를 받으시고 당신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는 그 신뢰와 사랑으로 친구를 위하여 일하겠다고 합니다. 고대 휘랍에 있었던 얘기, 많이 알려진 얘기이기도 하죠. 잠깐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한 친구가 사형 은도를 받았습니다. 사형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 고향, 멀리 떨어져 있는 고향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별세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형수가 왕께 간청을 했습니다. 아버지 장례식을 다녀와서 사형을 받게 해주십시오. 그때 왕이 대답합니다. 네가 돌아올 것이라고 누가 믿을 수 있느냐. 그래도 간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조건을 내밉니다. 네가 돌아오지 않으면 네 목숨을 대신할 그 사람이 담보가 된다면 장례식에 갔다 오도록 허락하겠다. 낭패입니다. 누가 감히 그런 모험을 하겠어요? 그때 이 사람의 친구가 이 소식을 듣고 선뜻 났습니다. 내 친구가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내 친구의 사형을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아버지 장례식을 갔습니다. 돌아오기로 하고 사형을 받는 그 날짜까지 오지를 않습니다. 나타나질 않습니다. 이 친구가 사형대에 올랐습니다.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쉽습니다. 집행이 될 무렵에 저기서 멈추시오 하면서 사람이 나타났는데 보니까 사형수입니다. 시간에 맞춰 오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허겁지겁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를 대신한 친구가 사형을 받으려고 멈추시오 달려오는 거예요. 두 사람 중에 누가 예수며 누가 당신입니까? 구분은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왜 친구가 필요할 때 도망을 갑니까? 왜 하나님이 필요할 때 도망을 갑니까? 왜 하나님이 고쳐주는 것이 아니면 해결될 수 없는 그때에 왜 당신은 숨어버리고 노숙자인 것처럼 그렇게 지나면서 여전히 종의 행세를 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고 여러분의 신뢰를 받는 것을 기다리고 즐거워합니다. 실패했기 때문에, 무너졌기 때문에, 사형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도망가지 마시고 친구를 찾으십시오. 멈추시오. 사탄아 멈추어라. 실패하고 상처난 인생아 멈추어라. 더 이상 내 친구를 괴롭히지 말아라. 예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달려오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탄과 어둠의 권세가 우리에게 덧씌워놓은 종의 의식을 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도덕과 양심의 가책과 또는 욕정과 순간적 쾌락, 재물에 대한 욕정, 건강에 대한 기대, 이런 사탕 발림으로 씌워 넣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잘못된 종의 의식,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것을 듣고 믿게 해 주시옵소서. 너는 나의 친구라. 나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노라. 주의 이 말을 신뢰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이 도망을 생각하고 있고 포기를 생각하고 있고 좌절을 생각하고 있고 또는 자기 스스로 도덕적 수준에 이르면은 돌아오리라 생각하는 그 오만한 자의 자리에서 이제는 돌아서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여주고 신뢰를 주셨듯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신뢰를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며 예배를 지키며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이 가치관을 지키며 바른 생활 습관을 지키기 위하여서 힘쓰게 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나를 구하러 오시는, 그리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나를 구하기 위하여 달려오시는 예수의 그 소리를 들으며 아름다운 재회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회복과 이 은혜가 오늘 무너져 있는 주의 친구들에게, 오늘 망설이고 있는 주의 친구들에게, 오늘 아름다우나 슬픔으로 범벅이 되어 있는 주의 친구들에게 주의 이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믿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